불교 경전 현대 응용하기 시리즈 오늘은 42장경 24장이 되겠습니다. 24장 내용을 좀 먼저 읽어보니까 우리가 불교에서는 탐진치라고 탐하고 진 노용을 화를 내는 거죠. 치 어리석음 삼독을 항상 경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탐진치가 있으면 어떠한 재앙이 있다라고 예로 하는 또 설명을 42장경 중에서도 24번째 장에서도 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럼 오늘은 그 경전 원문을 보고 다시 이것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고 또 응용할 것인지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경 제24장 불은 애욕지의인이고 유집그화 역풍이행 우자불석거면 필유소수지환이요 탐험 애노 우치지독인 제처인신이면 불 조의도 제사 제자 필유위앙이고 유탐집거면 자소수지 자소기수야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애욕은 사람에게서 마치 횃불을 잡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으니 횃불을 놓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에겐 반드시 손을 태우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탐욕과 성욕과 어리석음이 독이 사람 몸에 닥쳤으니 일찌감치 도로서 이 재화를 없애지 않으면 반드시 위험한 재앙이 있으리라.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욕심내어 횃불을 꽉 쥐고 있다가 스스로 제 손을 태우는 것과 같다라고 하네요. 이 풀이는 동대학교 역경원에서 풀이한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한문 하나하나 좀 더 해석해 드리면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한문을 중심으로 또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애욕지어인 애욕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와 같다니까? 유는 뭐뭐 마치 뭐뭐 같다라고 하네요. 집는다, 손에 잡는다는 거죠. 횃불을 걷자거든요. 그화 횃불을 쥐고 역풍이 바람을 맞으면서 행동하는 것 같다. 우리가 사람이 횃불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바람이 이쪽 불면 괜찮은데 바람이 이쪽 불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치죠. 그죠? 그런 행성이네요. 우자불석거,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이 횃불을 썩 놓는다는 뜻이거든요. 썩자는. 놓치지 않냐면 필유소수지와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손을 쏟자는 불사를 쏟자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불에 태우는 것과 같은 우환이 있다. 탐험, 탐진치, 탐험과 탐욕이 있죠. 뭐 엄난한 것을 탐하는 거. 또 애노, 애자는 하늘 애자입니다. 하늘 애 이렇게 진노, 진애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용.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 그다음 우치지독.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독이다. 요 아까 말한 대로 탐험, 애노, 우치 요 세 가지입니다. 탐진치를 말한 거죠. 그렇죠? 탐진치. 탐진치의 독이 제처, 인신, 사람의 몸에 만약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의 일찍이 도로서 제자, 그러니까 이 재앙을 없애지 않는다면 필루위앙, 반드시 커다란 위태로움과 재앙이 있으니 이것은 뭐와 같다냐면 이 어리석은 사람이 횃불을 딱 쥐고 손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스스로 그 손을 불에 떼어놓은 것과 같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42장경 24장 내용 잘 보셨나요?
우리가 불교 경전을 등등 특히 암경 같은 거 많이 읽어보면 탐진치란 말이 많이 나거든요. 탐진치. 탐은 뭔가 탐욕, 탐하는 게 너무 그것을 탐하는 거죠, 그렇죠? 부처님께서는 남이 나한테 주지 아니한 것을 굳이 왜 탐하려고 하냐, 바로 그렇게 해서 탐을 좀 많이 좀 경계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 진, 탐진치, 진은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 부처님이 이런 말을까지 했었습니다. 그 화를 내면 그동안에 닦은 공덕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도 그만큼 부처님은 경계를 삼았고, 그 다음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도 어떤 일을 많이 그르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처님은 이런 예까지 들었습니다. 어떤 어리석음을 갖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거든요. 뭐 맞는 와닿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어리석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섬에서 여기 이 바다든 뭐 상관없고 강이든 뭐 여기 육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육지에 있는 사람이 섬에 들어가겠어 강이나 바다를 건너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뗏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뗏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뗏목을 만들어서 강과 바다를 건너서 섬에 들어갔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뗏목을 이용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뗏목 득택에 강과 바다를 건너왔으니까 머리에 가슴속에 품고 간다. 두 번째. 그래서 부처님은 두 번째 사람 아주 어리석다고 풀이를 한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행동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아까 경전에는 없나는 것도 탐는다고 얘기했는데, 없나는 것을 탐한, 예욕을 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또 유사시에 많이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또, 어리석은 진 행동을 많이 하고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이 뭐를 한다? 도로서 일찍이 도로서 이와 같은 그 탐진치를 없애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했다고요? 손에 횃불을 들고 바람을 등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을 태우겠죠. 내 몸을 다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일찍이 초장에 여가지 탐진치를 없애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컨설팅 업무를 하면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오늘 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실제적으로 이 가치가 파는 사람은 가치가 32억으로 좀 제시를 했고 사는 사람은 이제 25억에 사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이제 파는 사람, 당신은 어떤 사람이 25억에 살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나는 여기에 드린 공덕이 상당한데 사고 싶은 사람은 사게 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만 나는 이만큼 투자를 해놓은 상황에서 너무하지 않느냐. 또 사는 사람도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보니까
자기가 객관 요즘 경제가 이렇게 침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좀 내려놔야 되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는 각자가 입장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뭐 중재자 입장에서는 누구 편을 들면 잘 안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욕심이 있다 그러면 뭐 한쪽 편을 들어서 뭐 상대방을 그래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는 못한다. 그러면 저는 어떡하냐? 내버려 두는 거죠. 뭐 각자의 건기에 맞게끔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찾아갈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몇 년 시일이 지나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32억도 못 받는 가능성도 있고 사는 사람은 또 이 가격이 뛰어서 그때 가격을 못 잡은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는 이유가 다 그 말한 대로 탐진치 탐욕에부터 시작을 되거든요. 항상 어떤 일도 이 탐함을 욕심을 내는 것부터 뭔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저 오늘 이 현대적으로 이제 응용하기 뭐 부처님 경전 뭐 교리는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현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걸 응용할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네요. 아까 부처님도 예를 들다시피 탐진치가 내가 몸에 갖고 있으면 내가 손에 횃불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은 그와 같으니 얼른 빨리 이것을 없애라고 도로서 깨달음으로써 없애라고 얘기를 했다시피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구하는 일들이 혹시 내가 손에 들고 있는 횃불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어떠한 것도 일도 내가 욕심을 부리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내 호주머니에 있는 이 호주머니 누가 빼앗아 가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나요? 절대 내가 발부둥 치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상대방이 있는 호주머니 내한테 갖고 온다. 즉 내가 손님한테 한 물건을 뭔가 팔아서 그걸 상대방이 있는 호주머니에서 내 주머니에 옮기려면 상대방이 쉽게 내줄까요?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잘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이 혹시 내가 탐진치로서 내가 손에 횃불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횃불을 놔야 되겠죠. 그죠? 횃불을 놔야 바람이 역풍을 보고 있는데 이 순풍을 등 뒤에서 불면 좋겠죠. 그죠? 내가 가고자 하는 바람이 나한테 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면 횃불을 놔야 된다. 그래야 볼 수가 있다. 왜 이런 나한테 일이 이루어지지 않냐인지 좀 살펴볼 수가 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개구리도 조금 더 멀리 뛰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났다가 뛴다고 했다시피 일이 제일 안 풀릴 때는 내가 탐욕이 있는지 어리석게 일을 처리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화난 상태에서 뭔가 모르게 의사결정을 해서 지금 그 일이 버려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셨네요. 요즘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누가 나의 기준을 보면 참
그게 아닌데 왜 저 사람이 저럴까라고 생각,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막상 내가 몇 시간이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은 그 환경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작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쉽게 상대방이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는데 꼭 나의 잣대로만 자꾸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들으려고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고, 그렇게 해서 삶을 받아들이니 화를 내고,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고집하는 게 바로 탐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 자신만 점점 어려워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뭐 누가 약속을 했는데 내가 먼저 갔는데 상대방이 안 왔다. 왜 참 괘씸하죠, 그렇죠? 제 시간 안 온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시간에 가려고 노력했는데 갈 수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겠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 되면 쉽게 내가 화를 내는 것도 다 수그러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 되어집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재 본문 속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놓여 있다면 그것이 내가 바람을 역풍의 상황에서 이 횃불을 들고 있지 아니한지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을 놔버리면 쉽게 해결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42장경 중에 24번째 문장은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속 마음에 한번 담아두고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탐욕이 어떤 행동이 말들이 이와 같이 횃불을 들고 있는 것 같지 않는지 한번 반성해 보면 어떻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